안녕하십니까. 지난주는 갑작스럽게 이태원 참사를 아침 뉴스를 듣고 알게 돼가지고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그래서 방송을 쉬면서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오늘 지난 2주 전에 요회를 마치고 오늘 아모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소선지서 몇 권이 안 남았죠. 아모스하고 이제 몇 권 하면 이제 구약을 마치게 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전 8세기경에 남유다 출신인데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아요. 1장 1절에서 보면은 그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에 왕들에 대한 정보가 있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1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 좀 지나서 후대에 중간 정도의 여로보암,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으로 나와 있는데 여로보암 2세죠. 말하자면 작은 여로보암. 그 시대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 성경에 기록하는 거 보니까 엄청난 지진이 있었던 때 그 시대에는 그 지진을 다 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를 받은 말씀이라. 그때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너는 가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당시 굉장히 번영한 시대였어요. 약 40년간 이제 여로보암이 통치를 할 때 북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강대국이었던 남의 그 이집트하고 북의 아수르가 이제 침체돼 있을 때예요. 어느 나라든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황금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고. 근데 그때 양대 강대국이 침묵을 지키고 침체해 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하고 황금기를 맞게 됐는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하고 오늘 현대의 지금 오늘날의 한국의 개신교의 상황하고 이제 비슷한 그런 상황 아래 이제 아모스의 외침이 있으니 그 아모스의 외침이 참 오늘날 우리 개교회, 개신교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큰 지진이 있었던 2년 전에 이제 아모스가 부르심을 받는데 아모스는 대개 우리 오늘날 개신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신학교를 나오잖아요. 신학교를 정규 교육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 그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선지동산이라 그래요. 선지동산. 제가 신학교 왔을 때에도
저희를 선지생도라 그랬어요. 선지생도. 신학생을 선지생도. 신학교를 선지동산. 근데 이 아모스는 7장 14절에 보면은 그런 선지생도 그 목회자 교육을 받지 않은, 선지자 교육을 받지 않는 일반 농부면서 목자였어요. 7장 14절 아모스가 아바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들을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냥 목자, 양을 치는 목자이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느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목양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제 동기가 이제 전도사이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했을 때 성도들이 이제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로서는 뭐를 못하냐면은 축도권이 없어요.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그 예배 때 두 손 이렇게 들고 이제 하는 축도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항상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는 집례권이 없어요. 집례권이라는 거는 이제 그 성찬식 할 때 떡과 술을 이렇게 포도주를 하는 집례권이 없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가지고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후대에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예배 중에 절차지 무슨 축도권이 있고 뭐 기도권이 있고 집례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아모스는 선지자 학교도 나오지 않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 목자요 농부의 출신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교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또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아마 출발점부터 교회라는 그 조직의 출발이 어떤 성경을 내용으로 하기보다는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 어떠한 그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종교적 질서, 체계, 개신교의 조직 이런 것들이 우선되죠. 나름 뭐 질서를 통하여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본질을 알고서는 해야죠. 신학교에 가서 정규 신학 공부를 하고 바른 복음의 정립을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좋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특권이나 특권의식 또 그들만의 조직 그런 것들은 성경하고 맞지가 않죠. 그런 것을 알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저 아는 지인이 저희 교회 방문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공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면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요즘 말씀이 신선한 한 분의 목회자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분이 외치는 것이 오늘날 성전 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성전이라고 외치는 목사들은 다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된다. 하면서 성전은 오늘날의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전이다. 믿는 내가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저는 나다. 이런 개념을 이제 하길래 굉장히 신선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신선한 게 아니라 이제 많이 개선이 됐어요. 네? 집사님 그게 이제 그렇게 깨친 목사들이 많아요. 아직도 뭐 성전 하는 사람이 거의 뭐 7, 80% 되겠지만 이제는 많이 이제 개선이 됐는데 출발부터 그 개념을 성전이란 개념을 교회다라고 생각할 때 오는 착오들이 많지요. 그러면 벌써부터 출발선이 달라지는데 아니 그 생각이나 아유 목사님 우리가 모이는 교회 그거 그냥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라고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알면 되죠. 그게 아니라 개념 정리가 되지 않고 출발선이 다 이렇게 잘못 설정이 되면요. 처음에는 미미해요. 미미한 것처럼 보이고 별 다른 거 없이 보이는데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그런 사고에 있는 목회자들에 의하여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이제 나중에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중요시 되고 그 성전으로 모여야 되고 성전에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되고 또 성전에 자주 와서 하는 게 참 신앙이 좋은 걸로 이제 착각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성전의 제사장처럼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의 용어부터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용어. 여러분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 옛날에는 내무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경찰과 치안을 총 책임지는 장관을 내무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행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행정안전부가 되었는데 시민의 안전. 근데 제 생각에는 행정은 법인데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안전행정부가 되는 거죠. 이게 순위가. 예전에 학교를 관장하는 것을 교육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청.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죠? 교육지원청이라고 그래요. 지원청. 교육의 중심은 행정과 그런 감독기관인 교육청이 아니라 학교가 중심이 돼서 학교의 모든 교육에 대한 문제들을 지원해주는 교육지원청. 그러니까 이름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 그래서 하나님도 어떠한 하나님의 대리자를 이제
구약에 보면은 선택해서 부를 때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살았던 너의 인생,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를 하는 조각상, 오래된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거를 형상을 만들어서 어느 산당에다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목상을 만들던 직업, 그 아버지가 데라인데 그런 삶을 살았던 이름의 아브라함에서 이제는 너를 내가 그 아버지 본토 친척의 집에서 끌어내어 참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름을 바꾸거든요. 내 인간 아브라함으로 살았던 우상숭배를 조각하던 그 집에서 살았던 그 이름을 이제는 등지고 삭제하고 지우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이거는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이거든요. 열국, 열방의 아비. 그건 말하자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오늘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족속의 가장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이름 역시 지아비를 돕는 아내로서의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하여 야곱이 이제 12아들이 야곱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12지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또 이스라엘로 바꿔주거든요. 약복강 나루토에서 잘 아시죠?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는 야곱의 이름을, 야곱은 뭐예요? 속이는 자거든요.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결국은 자기도 속게 되거든요. 형을 속여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따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도 형의 그 위협으로부터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 해서 오랜 기간 머슴 노릇 하는데 뭘 보고 머슴 노릇 했느냐? 그 라반의 두 딸 중에 라헬을 사랑하여 그 라헬을 얻고자 이제 7년을 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속아서 삼촌이 큰 딸을 또 그의 아내로 들여다 이제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14년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속이는 자는 속는다고요. 자기가 똑똑해서 얕게 사는 것 같아도 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잖아요. 머리 굴려가지고 얕게 살면 이게 좋아. 약은 게 얕게 살아야지. 이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살아? 바보같이 살아? 어떻게 그렇게 야가야지 하는데 결국은 또 타인에게 속는 거예요. 타인에게 속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절대 속지 말아야지 하는데 뭐 경찰관도 속고 학교 교사도 속고 예? 그 잡는 형사도 속고 다 속고 사는 세상에 그 이름이 야곱인데 하나님은 그 야곱 그대로 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져줬죠. 그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선민 백성,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죠.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시작할 때는 이제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이 메타노이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삶을 바꾸는데 갑자기 행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뭐부터 바꿔요? 내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 메타노이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봐. 예수님도 항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너는 이렇게 생각해봐, 생각을 해봐, 생각한데 생각을 바꿔주거든요.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개조돼야 내 행동 방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지금 연일 이태원 참사에 대하여 뭐 참사라 하자, 뭐 희생자라 하지 말고 뭐 사망자라고 하죠. 사고 사망자. 하여튼 그런 규정들이 엄청 이제 예민한데, 하여튼 이 세상, 이 나라가 지금 어찌 돌아가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달도 차면 기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바로 잡히지 않으면요, 사고가 나요. 제가 26 때 차를 처음 운전했는데, 그러니까 뭐 40년 가까이 되죠, 이제. 40년 가까이 면허증으로 운전을 했는데, 교통사고를 몇 번 냈느냐? 한 번도 안 낸 사람 있어요? 뭐 운전을 잘 안 하면 모르겠는데, 매일 차를 운전하니까 사고를, 운전하는 사람들 서로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사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 막 본물 솟듯이 막 하잖아요. 근데 저도 돌아다 보면 인사사고는 없었는데 이제 접촉사고, 교통사고를 낼 때 보면 생각이 산란할 때, 막 급할 때, 정리정돈이 안 됐을 때, 막 마음이 다급할 때, 이럴 때 사고가 나요. 사람이 사고가 나는 거. 뭔가 분주할 때, 꼭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차분하지 않고 분주하거나 들떠 있거나 이 일에 막 좋아했다가 또 금방 시리에 빠졌다가 막 양은 냄비처럼 막 뜨거웠다 금방 식었다 이러면요 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 밸런스를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중용, 차분히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볼 때, 그리고 생각을 정리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바꾸고 정립을 할 때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치는 너무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통합으로 가지 않고 서로 정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보복, 정치 보복. 지금 굉장히 두려워요. 제가 뭐 목회자로서도 그렇지만 일반
대한민국을 사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사회상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태원의 그 참사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굉장히 마음이 막 힘들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모스 시대가 그래요. 아모스 시대가 경제적으로는 황금기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아모스가 외치는 상황, 하나님이 아모스를 왜 불렀느냐?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호세아를 불러 외치게 했는데 아모스는 사회 정의를 외치라 그러거든요. 사회 정의. 사회 정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 신학교를 선지 동산도 나오지 않은 정식 선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불러 사회의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것에 대한 아모스의 외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5장 16절부터 24절을 쭉 읽어가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우리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세 가지 말 있죠. 담담하게 살아라. 막 이리저리 막 누구 얘기 듣고서는 확 쏠리고 부하내동하거나 친구 따라 강당 가거나 요새 코인이 좋대. 코인에 열광하고 주식에 열광하고 언제 그냥 회사 월급 받아가지고 돈 모아서 언제 부자 되냐? 예?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언제 부자 돼서 집 사고 사냐? 그러니까 막 그냥 코인에다가 투자하고 주식에다 투자하고, 예? 폭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하여튼 막 그 말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 태양아 어서 와라.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자녀를 어릴 때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누구누구는 영어 학원 다니고, 미술 학원 다니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어디 다니고, 논술 학원 다니고, 수학, 물리, 사탐. 그래? 그럼 나는 별로 가르치는 게 없는데 학교 교육하고 그냥 수학이나 조금 영어는 뒤치면 영어 학원이나 보내는데 불안한 거죠. 불안한. 남들은 영끌하여 아파트 대출 받아갖고 아파트 샀는데 자기는 지금 전세도 힘들다? 불안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시류에 흔들리지 말고 담담하게 살아라. 담담하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당당하게 살아라. 당당하게.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잘못 설정이 되면 빨리 돌이키고 당당하게 살거라. 또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살거라. 단단하게. 누가 뭐래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여러분, 사람 말에 부하내동하거나 사람 말에 마음 흔들려서 여기 솔깃 저기 솔깃하잖아요.
반드시 망해요. 쓴맛 보게 됩니다. 쓴맛 봐요. 예? 여러분. 정말이에요. 사람에 휘둘리면요, 반드시 후회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단단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플하게 살으라 그랬잖아요. 심플하게. 사람의 관계도 확 넓히지 말고 지금 있는 관계를 더 건교하게 하고 진실하게 관계를 맺고, 지금 알고 지내는 지인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 지인들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서로 신뢰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네? 여러분 1년에 한두 번 연락 온 친구들하고 무슨 관계가 소중하게 관계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수년간 우정을 지켜왔던 내 친구들, 또 관계를 해왔던 지인들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심플하게 하고, 삶이 심플하고 단순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사고 난다니까요. 사고 나요. 사람이 참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악하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람. 그러니 내 삶을 단순하게 하고 심플하게 하는 건 뭐예요? 믿음,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 놓지 마십시오. 예? 목사니까 늘 하는 소리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믿음처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 내 마음의 대부분을 갖고 계셔야 돼요. 믿음. 아모스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라 오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임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하면 이거 엄청난